기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90년은 어떻게 우리가 살필 수 있겠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900년경에 분열이 돼요. 이게 지금 다윗 왕조가 있었죠. 다윗 왕조.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분열이 돼야 돼요. 이게 900년경입니다. 900년경 여로보암. 그리고 여기 르호보암. 이 900년경에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 721년에 망했죠? 그럼 900년에서 700년이니까 거의 한 200년, 180년 정도 된 거죠. 근데 아직 390년이 아니네. 그러면 그럼 390년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남쪽 유다가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요. 이때가 539년, 537년 요경이잖아요. 530년경이에요. 그러면은 900년에서 530년까지 가면은 얼마예요? 거의 한 370년 정도 되죠.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귀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죠? 458년, 그 다음에 445년. 이게 다윗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게 여기가 이제 제사가 회복이 되는 때예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역사서를 다 봐왔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450년경이라는 이야기예요. 450년. 그러면 900에서 450년, 440년까지 가면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900에서 450년. 그럼 거의 한 450년, 400년 정도 되는 거지 이제. 420년, 450년 되는 거죠. 이게 요 기간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보통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여기 뭐죠? 남쪽 유다의 다윗 왕조가 분열되어지는 이때도 이제 900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890년, 880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때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주는 때까지의 기간. 이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책망하실 때였다. 두 번째로 남쪽 유다는 그럼 언제냐? 이 남쪽 유다에 대한 부분은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함락될 것에 대한 예표를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587년이에요. 시리기아에 의해서 멸망이 된 587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파사왕에 의해서 돌아온 때가 539년이죠. 530년도. 580년에서 530년이면 40년 되죠. 요 기간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게 보통의 해석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여러 가지 주장들 속에서 그래도 요 주장들이 일반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 주장들이다 라고 하는 정도에서 제가 이야기를, 저도 잘 몰라요.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네. 밑에가 40년이라고. 실제로 70년 기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기간 속에서 지금 오늘 보면 40년 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40년은 누구부터 시작을 하냐면, 지금 현재 에스겔 당시 자기가 지금 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겔 때로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 아니면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되어지는 587년에서부터 처음 초기 파사왕이 등장할 때 이야기, 요 기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래야 40년이 얼추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주장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스겔이 실은 맨 앞에 30해 이렇게 했잖아요. 네, 30해. 그 30해가 만약에 그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 되던 해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30해가 어떤 때냐 하면 여호야킨이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는 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제 공문 자체. 그럼 여호야킨이 포로로 끌려간 지가 5년 되는 해가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598년에서 5년이니까 593년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93년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때라고 한다면,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5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40년이 안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이상이 보여진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이런 이상을 왜 보여주셨는가?
백성들에게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려고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서 17절 떡을 쇠똥에 구워 먹게 한다.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면 너 쇠똥 주워다가 아니 너 인분을 주워다가 구워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 똥에다가 뭘 구워 먹습니까? 그것만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래? 그럼 쇠똥이나 구워 먹으라 라고 쇠똥을 대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13절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하시기로 내가 가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렇게 이건 사람 똥으로 말고 쇠똥으로 대신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똥은 똥이에요.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건 틀림없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죠. 5장 1절에서 4절 머리와 수염을 깎아 흩어버리게 하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또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수염을 깎았어요. 그걸 3분의 1로 나눴어요. 하나는 성 안에서 불도 태우고 하나는 성 밖에서 다 뿌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이 다 흔들고 하나는 칼로 막 쥐어짜고 그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5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 둘러있는 이 열방보다 더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죄 범죄를 열방보다도 이방인보다 더한 범죄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람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도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들을 행치도 아니하였다. 이방인보다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난 진노의 벌을 내리겠다는 거죠. 또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할 것이다. 내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엎드려지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서 그 뒤를 따라 칼로 또 때리겠다. 아까 털로 보여줬던 수염으로 깎았던 수염으로 보여줬던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고 말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분을 다 풀게 되어질 때에야 그 백성들이 아하 이게 여호와가 열심으로 직접 이루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맺어진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장에서 7장 말씀에 의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산당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6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산당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재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되고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그 너희 재단 사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산당을 다 회파한다는 이야기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살육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6장 7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말이네요. 네. 앞뒤만 다르더만요. 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또 나와요. 8절.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는 자가 있게 할 것이야.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렸어도 왜 남길까요? 10절 보면 또 나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때려서 죽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때리고 죽이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또 남겨두시는 이유가 뭔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남겨주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행하신 일들이었다 하는 거죠. 11절에서 14절 각종 재앙의 결과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칼과 기근과 온육으로 망하게 할 것이다. 왜 그러는가?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흑마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7장 1절에서 13절 정한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겁니다. 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7장 4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또 9절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가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행한 줄 아느냐 하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14절에서 22절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금은을 주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였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인지 잊지 말라고 준 것이다. 내가 성전을 지어 너희에게 주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징표를 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금은보화가 좋다라고 금은보화에 취해 살았다. 그래서 내가 금은보화를 다 없애버린다. 열방을 보내서 다 빼앗기게 하겠다. 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강포한 성읍이 패망하고 지도층이 다 무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게 됩니다. 너희들에게는 선지자도 없고 이제는 지도자도 없다. 다 어리석은 자뿐이다.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한 줄 아느냐? 27절에 있는 말씀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못 입듯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라. 7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공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왜 때리는가? 맞아야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에. 맞아야. 그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전능자의 주권자 하나님, 그분 또한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거짓이며 우상숭배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을 열고 살아나는 표적과 놀라운 부활의 기적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은 진정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온전히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하신 분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